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앞에 있으니까 성경 앞에 참조하셔서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불과 한 3월 초 중순까지도 좀 추웠는데 막 눈도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눈은커녕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100일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간 계속해서 새벽에 여기 5시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세 분께서 이제 열심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또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벌써 오늘 2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뭐 좀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이긴 합니다만 은혜 가운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새벽에 굳이 피곤한데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도 없는 걸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뭐 은혜이고 좀 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죠. 때로는 뭐 싫어하고 힘들지만 불편한 것, 그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조금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도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하나씩 뭐 한 4절, 5절, 뭐 많이하면 6절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꼼꼼히 한 절 한 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뭐 저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읽어도 이런 말씀이었나 이렇게 꼼꼼히 보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방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구원의 그 감격에 동참하고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인데요. 전도서 3장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 때에 관한 오늘 왜 때에 관한 얘기를 하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때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예, 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죠. 범사 그러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대요. 기한이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있고 대학 갈 때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일 아시잖아요. 태어난 날 있으시잖아요. 뭐 언제 돌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어서 병에 걸린 자들 거의 죽은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죠. 또한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을 보십시다. 울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날도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다. 또 슬픔만 가득합니까? 아니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힘든다고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기쁜 날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기뻐 너무 감사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날도 오는 것이죠. 자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돌을 이게 왜 던지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포도원이나 그 밭에 돌을 던지면 밭을 못 쓰죠. 이렇게 이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돌을 치우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밭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이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내가 너에게 아무런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게 화해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거든요. 안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앉는 일을 멀리하게 그러니까 좋아도 했다가 싫어도 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지금 희노애락 생사화복이 지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찾아서 그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지킬 때도 있고 또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면 나라를 결코 잃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적도 있었고 나라가 망하기도 있었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킬 때도 있고 또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망성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7절에 보십시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옷은 많이 쓰면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찢고 버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꿰맬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 정도는 이제 구멍이 났으니까 좀 꿰매가지고 그렇게 입잖아요. 뭐 조금만 구멍 났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이 금인데 어떨 때는 또 침묵하면 안 되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인생에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말을 해야 되는 때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보십시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뭐 저는 잘 아직 뭐 조금은 알지만 그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한 3, 40년, 한 4, 50년 이렇게 결혼생활 하셨으면 아, 저 참 저 인간 미워 죽겠다 이러다가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이거 안 됐다 싶어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사랑했는데 내일은 왜 이렇게 미운지 꼴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다 내줘야 되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전쟁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좀 평화롭게 잘 이렇게 좀 좀 수치스럽을 수 있지만 돈을 주고서라도 어떤 재물을 주고서라도 평화하는 게 또 더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래서 전쟁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평화를 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왜 저렇게만 하냐? 그런데 때로는 뭐 또 저게 맞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항상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런 한 과정을 마치 본거 태어나서 또 학교도 가고 또 대학교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자녀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이런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혼할 때 또 취직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기도원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가 구원의 때가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지금이 내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파서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에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좀 늦게 결혼했는데 20, 30대 늦어도 30대는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뭐 늦게 결혼하면 출산하기도 힘들고요, 애 키우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언제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20대, 30대에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40대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애가 나오면 벌써 막 60대 돼야 이제 애가 20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을 때에는 타이밍이 이제 있을까요? 은혜 받을 때는 아니죠. 은혜 받은 거는 뭐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다고 뭐 자잘할 것도 없고 너무 어리다고 돈이 없다고 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복잡 단안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아멘.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2025년 오늘 3월 23일인데 오늘 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교회 다니는 게 힘드십니까? 혹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막 오래 하라 그러면 막 힘드십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 가는 것도 신나고 교회 오는 것도 신나고 뭐 하자 그러면 아 감사하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왜 이렇게 싫은지, 왜 자꾸 목사님은 뭐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는지, 왜 자꾸 뭐 전도하라 하는지, 은혜가 없으니까 다 잔소리로 들리고 다 이게 뭐 나한테 뭐라고 혼내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지 않고 자꾸 목사님이 나 싫어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구나, 그러한 고백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역사의 그 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의 사람이었냐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옛날에 우리 이야기 공부하듯이, 역사 이야기 공부하듯이 그냥 그렇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요, 우리.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았구나, 인내했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께 바쳤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역경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3000년 전에 이 왕이 그냥 됐어요? 아니요. 10대 한 중후반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냥 막 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보통 10몇 년 동안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막 던지고 군대 동원하고 침도 흘리고 미친 척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블레셋 가운데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녀들하고 아내를 다 가축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울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거 너무 참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 맞아도 너무 괴로운데 자기 있는 재산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겪었다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 찾아오긴 합니다. 한 사람도 손 없이 다 찾아오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쉬웠습니까? 아들이 막 반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역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괴롭지만 다윗은 다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6000년 전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약만 알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그래서 이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의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하지만 구약의 말씀도 같이, 왜냐하면 하나의 짝을 이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인데요. 49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은혜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구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돕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언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한 길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확실한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많이 준다 그 약속대로, 또 나중에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 보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제 누구나 동참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황무하였던 땅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눅 들거나 괴로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이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 이사야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것은 너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려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인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전에 제가 뭐 사자로 찢기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는 좀 막 예배 폐쇄시키고 또 교회 폐쇄시켜가지고 못 나오게 했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년도는 정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교회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있으신 분들이 가득하니까 젊은 세대는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어떤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지금 전도해야 될 판이 아니고 10대, 20대를 전도해야 될 판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에 막 영국에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열심히 하셨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그나마 나이 있으신 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팔려나가고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악한 일들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막 부흥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잘 됐는데 지금은 사실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아까 제가 초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박해받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새로운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은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르밧 가브를 위로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말씀드렸지만 매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는 반쪽 복음밖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설교자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하면 저는 뭐 사꾸 목사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게 뭐 너무나 즐겁게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인 것이지, 자꾸 제가 혹은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오로지 저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12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000명,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수가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나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고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신앙은 결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실 모든 날이 다 은혜로운 날입니다. 주일이라서 물론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도 맞는데, 그럼 다른 날은 다 필요 없는 날입니까? 주일만 거룩하면 되고 다른 날은 뭐 불경해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날도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40년 전 옛날 신앙 자꾸 울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달란트 가지면 1달란트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10달란트, 20달란트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내가 가진 1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지금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멘. 은혜 받을 만한 아멘. 때요, 아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좀 떨어진 것 같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아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떠났다는 그때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탕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참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비참한 신세 가운데 그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키니까 아버지께서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옷도 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것이거든요. 아멘. 어떠한 죄를 졌건 어떠한 상황이 있건 우울하건 답답하건 지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은 은혜 아멘. 받을 만한 아멘.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있건 상관없이 아멘. 탕자와 같이 비참한 신세에 있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으십시다. 아멘. 저도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목사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듭니다. 목사가 뭐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은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탕자와 같이 주님께 좀 나아가 보십시오. 아멘. 주님께 내 마음을 좀 드리자고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은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딴 길로 새지 마시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마시고 아멘. 아멘.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날마다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 역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아멘. 바울처럼 베드로가요 도망간 자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또 볼 거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베드로가 죽을까 하고 목숨 내놓고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일하기 싫었거든요. 목회를 하기 싫었거든요. 뭐 새벽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싫고 저는 그냥 뭐 딴 때 조용할 때 기도하고 싶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싫고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뭐 망나니까지는 아니었지만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셔라, 순종하셔라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아멘.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아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주시고 뭐 초신자는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예전 했는 걸로 다 퉁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누구야 왜 그러냐 좀 열심히 하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하나님 마음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잘 알잖아요. 그 잘 알면 순종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덜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 있습니다. 아픔 있습니다. 슬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고, 마음의 아픔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전도 물티슈가 좀 쬐끔합니다. 좀 쬐끔하게 나와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금 가능하시면 김장민 이사님 가게하고 또 주국성 원사님 가게 한 100개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가져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그냥 뭐 쓰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뭐 그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아는 분들한테 뭐 모르시는 분들한테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뭐 주시고 싶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시면 주시면 좋은데 가능하면 아는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뭐 설교 영상 또 예배 영상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은혜의 따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는 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